3월 14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한없는 은혜로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연약한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로마서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롭게 받아 누렸으면 하는 겁니다. 단지 교리를 확인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또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단순히 복습하는 시간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며 또한 감격해하고 감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말입니다. 오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이어 그 말씀과 연관을 지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니까 이렇게 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하여 로마서의 관련 구절들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로마서 4장 15절까지 나눴습니다. 그 끝부분에 13절부터의 내용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합니다. 원문 직역으로 다시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 곧 세상의 후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를 가리키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말입니다. 이 진술을 계속하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로마서 3장 중반부터 그리고 이후로도 이 계속되고 있는 이 진술을 이렇게 했어야만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 믿음의 의의를 절대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은 할례의 표를 받기 전이고 또한 율법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대략 6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질 때에 대략 6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은 이 600년을 뒤집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고 한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이 상속자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어, 천국 복음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자들,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죠.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문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상속자들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너무나 귀한 신분이 담겨 있는 거죠. 자녀이니까 상속자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공허하게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우리말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을 스스로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가지고 나설 수 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선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으로 말미암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곧 자신들의 행위로,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이룬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줄로 아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라면 믿음은 공허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약속은 폐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한 거죠. 믿음이 공허하게 되고 약속이 폐하여졌으면 그럼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노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이 그 점을 보여줍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예. 법을 범하는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죠. 예.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은 여긴다. 그렇게 우겨댄다라는 거죠. 오늘날 사회가 다변화되면서 그에 따른 범죄가 계속 더 확장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인간들의 악한 행위가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범법을 저지른 것이다라는 것을 적용을 하려면 그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나타나는 그 범법의 상황을 법을 만드는 이 국가적 이 체제가 못 따라간다, 못 쫓아간다.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범죄 행위, 그 숱한 그 범법 행위를 다 법으로 규정해 놓아야 이것이 이 죄고 또 그에 따른 형벌이 뭐 최고 몇 년, 최하 몇 년 이런 식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안 정해지니까 어떻게든 법을 좀 제정하려고 각국이 그렇게 애쓰고 있는 걸 염두에 두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한 이 구절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이는 율법은 진노를 이룸이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진 상태라면 율법만 남고 결국 사람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선다면 진노에 이르고 만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율법은 진노만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루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로마서 3장 19,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고 지키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원문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곳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으로 잠잠하게 하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리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식하게 됨이라.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순종해 보려고 이루려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으로는 단지 죄를 인식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라고, 그것을 인식하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달으라고요. 그렇게 되면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를 세우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마저도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는 수단과 도구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도 조금도 다를 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루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확보하고 붙잡기 위해서,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 은혜를 뒤집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얼마나 사도 바울이 치밀하게 그야말로 아주 상세하게 이 구원의 진리를 지금 서술해 가고 있는 거죠.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지금 상속자라고 하는 말에는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을 자라는 개념이 창세기 12장 그 이후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에 속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제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호칭이 이제 드러난 거죠. 원문 직역으로 또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직역은 이러므로 믿음으로 되나니 말미암나니, 이 말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에게 도니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라.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이 13절에서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 유일한 단 하나의 구원의 도리를 거듭 밝히며 강조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과 그에 따른 사도의 심정을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또 따라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여지가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대가의 개념이 있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대가의 개념이 상급의 개념 안에 숨어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상급이 긍정적으로 기술되는 대목이 있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그 대목도 앞뒤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배경으로 그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상급을 이해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 그렇게 상급도 은혜구나라는 그런 규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바로 그 창세기 15장, 그 15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이 이미 내려집니다. 이미 약속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상급이 은혜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것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먼 북쪽에서 아래로 아버지와 함께 내려와서 그 노중에 아버지는 이제 죽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 있는 이 아브라함, 그 15장까지의 기술을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저 연합국, 북쪽의 연합군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그쪽 지역의 소국의 연합국을 완전히 패퇴시키고 롯 일행과 함께 모든 것을 탈취해간 그 연합국, 그 대국을 아브라함이 가신 318명이죠. 18명과 또 이제 돕는 사람들과 함께 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의 방패다. 예. 이미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은 만화 같은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어요. 이 승리가 자기의 승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내가 너희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전이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상급도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급의 개념 안에 대가의 개념이 심겨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요소가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이런 면이 교회 안에 의외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이런 악이, 이런 죄악이 어떻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근본적으로는 바로 앞에서 보았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건 오직 하나님 쪽에서 주신 이게 약속이거든요. 예, 약속이라고 하는 건 쌍방인데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뻐하시는 뜻에 의한 일방적인 것이죠. 그 언약은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고 한 말씀이 교회 안에서 왜곡되어 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처음부터 아예 잘못 가르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대로 가르쳤지만 잘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물론 말씀을 왜곡시켜서 가르친 쪽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해야 하겠지요. 여하튼 이 시대의 교회는 혼란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 교단의 교회들이라고 해서 신학이나 교리나 실제 목회나 하나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구약의 사사기 시대와 방불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가 이랬다라고 말할 때 또 우리가 슬쩍 또 속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긍정적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때가 이 사사기 시대죠.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계속 쇠락해 가고 있는 그때인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시대도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는 진실로 내 코가 석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이나 모두 함께 더 신중하고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심정이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수년 전에 동기 목사들이 은사님을 찾아뵙고 이 어려운 목회 현장의 고민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곧바로 반응을 보이시지 않은 채로 생각에 잠기시더니 어렵게 꺼내 드신 한마디, 그 한 말씀이 내 코가 석자지요 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많이 우리가 또 여러 목사가 지금 목회 현장이 이렇습니다. 이 교회의 지금 실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은사님에게 우리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 물론 그 당시도 교수님은 은퇴하시기 전이었어요. 목회를 하시고 계셨어요. 스스로도. 그런데 그저 한마디가 제자들에게 내 코가 석자죠. 그로부터 수년 뒤에서야 저도 그 뜻이 조금 헤아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사실입니다. 방금 나눈 것, 현실을 진단한 것일 뿐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조금 낫다는 그런 인식이나 그런 입장을 갖고 있거나 또 그런 그 입장을 전하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부정은 긍정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절대 아닙니다. 예.
더 못하면 못했죠. 우리가요. 예.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개신교라고 그러죠. 예. 어젯밤에도 산책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한데, 우리 산책하는 그 여러 코스가 있는데, 한 코스를 가면 성당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성당이. 어제 주일 저녁이었죠. 많은 청년들이 그 성당 앞마당을, 그걸 바라보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제 카톨릭계 병원에 입원하셨던 분들은 알아요. 정오가 되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는데, 기도문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서 꼭 먼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중보자는 한 분이시라고 너무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러한 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냐. 예. 그런데 그들을 구교라고 우리가 신교,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는 500년 전에 동교개혁의 그 기치가 일어났던, 그 깃발이 꽂혔던 독일의 교회와 같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500년을 거슬러 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예. 제가 진단한 게 아니죠. 예. 종교개혁 500주년에 예. 그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50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그 교회가 함께 만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을 다시 뒤집었다. 예. 1500년 만에 가까스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교리가 확립이 됐는데 이걸 다시 뒤집었다. 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실상이래요. 그러니 내 코가 석자입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뭐가 좀 낫다고요? 여러분, 큰일 날 소리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이건 절대 원칙이요 절대 명제요 원리입니다. 여기서 삐끗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도 자칫 이 구절에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또 꽂힐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우리가 그 부분에서도 이 새벽에 봤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 예.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대부분이잖아요. 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려는 자, 그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는 자는 외모로 볼 때에 아무리 훌륭하게 보여도 아무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까요.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아니, 무너져 내리니까요. 자신이 믿음으로 여겼고 그 믿음으로 인해 쌓았던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이 로마서 4장 15절에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의로 말미암지 않고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진노를 자처하는 셈인 것이에요. 스스로 진노 아래로, 심판 아래로 자진하여 들어가는 꼴인 겁니다. 믿음의 의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리 되는 것이에요.
16절 직역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씨고 상속자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말 번역에서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죠. 우리말 번역은 은혜를 더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그렇죠, 은혜에 속한 것이어야죠. 우리가 은혜를 제쳐놓고 하나님 내가 했어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예. 여하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은 곧 은혜를 따라서 되는 것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항상 은혜와 함께 갑니다. 종교개혁의 5대 표지, 곧 종교개혁의 5 원리를 보면 오직 성경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오직 은혜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혜와 믿음은 항상 붙어있는 원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열심과 행위와 공로와 자격 운운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셈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할수록 낯을 들 수 없는 우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냈다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감사할 뿐인 것이지요. 예.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부활장에서, 부활장이면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15장에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수고했어도, 그것도 다른 사도들보다 그렇게까지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죠. 더 많이 고난받고 더 많이 죽을 고생했어도 그저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예. 왜 이렇게 내가 한 것이 많고 그거에 따른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 보상을 누려야 한다고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우리 안에 많을까요? 예. 이게 여러분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역시 믿음도 헛것이고, 예.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처해져 가는 거예요. 예. 16절 하반절, 율법으로 말미암은 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에게 도니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은 모두의 조상이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후예라는 점입니다. 무슨 행위로 업적을 남긴 조상의 후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고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밝히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자신의 행위로 나타내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의 은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여기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요, 뭔가 이제 행위를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이비와 이단으로 이제 교회가 변질되어 가는 단초가 되는 거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신종율법에 의한 어떤 행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들, 이미 저희가 이 새벽에 나눴던 것들, 사이비 쪽에서 말하는 것들, 어느 선교단체는 땅 밟기를 해요. 땅 밟기를. 예. 그래서 땅을 밟아가지고 서쪽으로 해서 이스라엘까지 들어가면은 종말이 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느 집단은 공개 자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 구교에서 사제 앞에 가서 그걸 뭐라 그러죠? 명칭도 잊어버렸네. 자기 죄를 고하는 거 있잖아요. 고해성사.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이 개신교 안에도요, 공개 자백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개한 거다. 이걸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은 이 공적 집회에 나와서 다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예.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런 무리들을 다, 이게 제가 지금 우리 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한 것을 제가 예로 들어드린 거예요.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런 행위가 왜 자꾸 나오느냐?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라고 하는 것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잖아. 이 내 행위가 있어야 내가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수록 은혜죠. 감사죠. 기도할수록 나를 드러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겁나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죄가 나오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으니까 자꾸 뭔가 행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도 되고 행사가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보여야 할 자기의 행위를 만들어야 되려면 무슨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무슨 행위야? 이렇게 자꾸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사탄이 계속해서 행위의 씨앗을 뿌리고 공로의 씨앗을 뿌리고 보상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는 그게 좋은 거예요. 말씀이 아닌 사탄의 씨앗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이 다시 설명해 가는 거예요. 내일은 이제 그 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빠져있는 왜곡의 늪, 이 어두움의 이 늪을 우리 스스로 또 헤쳐나올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밝혀주시는 이 구절들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와 토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아니라고,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주장하고 싶은 마음 또한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은 살짝 제쳐놓고 우리가 좋아하는 소리, 내 마음에 흡족한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탐욕이, 그야말로 그러한 우상 숭배가 우리의 심령 안에, 교회 안에 얼마나 지금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져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해 가야만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취할 수 있고 이 말씀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항상 말씀 위에 있고자 하는 우리의 이 행태를 살펴주옵시고 깨닫도록 하여 주옵시고 회개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